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묵상입니다. 본문은 순환주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걸어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거의 앞에 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로 결정하고 제자들을 보내 아직 아무도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의 전파와 제자들의 훈련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던 것과는 달리 이제 때가 이르자 구약의 예언대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큰 무리가 모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혁명적인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으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날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에 제자들이 놀라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음 성전 정화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도 있었는데 또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매매는 짐승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는 먼 거리의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였고, 환자는 당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교환해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 행위가 성전 내의 상인들과 담합하여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세속주의와 상업주의로 물들어 더러운 탐심을 가진 자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련의 행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주님이 행하신 권세의 출처를 질문하므로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고자 음모를 꾸몄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역질문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거나 가르치는 일 등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만이 행할 수 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성전에 호련히 임하시리라는 말라기의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데도 그들은 권위주의에 눈이 가려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 권위주의 때문에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적 종교 권위주의에 물드는 일을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술책임을 명심하십시오. 아멘.